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존귀한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는 여전히 코로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공통적인 것들을 조금 찾아본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이 질문이 뭔가 한두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의 모두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오프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모이지 않아도 내 신앙을 잘 유지하고 돌아보았는데 교회는 필요한 것인가? 지난 2, 3년간 나는 공동체 없이 잘 지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가? 공동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질문들을 큰 틀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이 말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말인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아 나온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으면요, 바로 교회가 연결되어서 생각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랐는데요.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용어 딱 한 가지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한 단어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그것이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존재했는데요. 예를 들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라던가 회당이라는 장소, 건물을 뜻하는 시나고그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선택권들 중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이나 회당을 뜻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뜻하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할 뿐더러 그들의 모임이 건물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이 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이코스나 시나고그라는 두 단어를요.
물론 시나고그라는 뜻의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 건물,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도와 찬양들, 말씀을 배우는 일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점보다는 초대교회가 집중해서 보았던 개념은 장소, 건물이라는 개념에 그들의 모임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물론 시나고그라는 말처럼 오이코스라는 말처럼 어떤 한 건물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 자유인이나 종, 부자나 가난한 사람 등 모두 같은 자격을 가지는 신앙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에클레시아 하는 본문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위치한 자리는 흔히 모세의 소명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신 이 본문이 어떻게 공동체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 본문은 분명히 모세의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만을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모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이스라엘, 물론 모세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오늘 이곳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요, 모세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에클레시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창세기 막바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부터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로서 여러 어려움들을 잘 예측합니다. 덕분에 애굽은 안정적이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으로 와서 거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분위기는 단숨에 뒤집어져 버리죠.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비극의 시작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렸다. 당시 애굽은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난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사람들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부담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사람의 숫자가 즉각 전투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로에게 불안감이 엄습한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인 바로의 목표는 아주 확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괴롭게 해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시켜서 오늘만 생각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의 목표였습니다. 다시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서 믿고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노예화되어 갑니다.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으며 그저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에클레시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 출애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3가지 정도로 출애굽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의 의미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애굽의 백성이었고 바로의 백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는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도 사실 백성이라는 말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라고 언급하는 본문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출애굽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운이 좋아서 누리는 어떤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시작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노예 생활과 비교해 보자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내 일도 그릴 수 있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의미는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은요, 단순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야만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이 어떤 장소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우리는 출애굽을 흔히 생각하죠. 출애굽이라는 단어에서도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로서의 해방, 어떤 장소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이 해방이 무엇을 위한 해방이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의 억압으로 풀려나 새로운 땅으로,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과 의식 전체를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삶과 의식 모두를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로 바꾸어 버리는 전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에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영원한 은총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도록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나 그들의 삶의 여건이
이전과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며 선택받기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부르시는 그 은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러 과정을 중에서 그리고 성경의 곳곳마다 이스라엘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용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깨트리는 이들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은총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버릇처럼 계속해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우리 이스라엘이 당신의 앞에서 오늘 은총을 입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버릇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밖으로 부르시면서 곧 에클레시아로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이라는 새로운 관계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두 번째, 예배하기 위한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에 들어가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공동체에게 모세는 한 가지의 당부를 오늘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되도록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아멘.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일을 오늘 기억해라. 여기 모세가 말하는 기억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질문을 들을 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번뜩이는 그런 생각들, 잊어버렸다가 번뜩이는 생각,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기억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억 연구가로 알려진 알브바슈는 기억을 4가지로 세분화합니다. 그 기억들은 이런데요. 첫 번째는 자서전적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우리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기억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기억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책이나 자료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삶의 기억,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집단 기억 혹은 공동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공동기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오늘 기억하는 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오늘 기억하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결정하는 능동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없어졌다, 이 기억이 아니라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는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기억을 의지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은 신약에서도 나와 있고 구약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 안에는 이스라엘의 공동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죽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습니다. 자기가 돌에 쳐서 죽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인도받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은 읊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공동기억에 그는 호소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공동기억,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기억,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은 스데반의 기억에서 죽어있는 조상들의 죽은 역사가 아니라, 죽어있는 조상들의 죽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기억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오늘 설교의 중요한 자리에서 이 공동기억을 꺼내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새로운 관계성으로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아래서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이 세 가지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가진 공동의 기억은 죽은 조상들의 죽은 기억으로 남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에 머물게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함께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1청년부 지체들을 매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매실이들은 기도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각들에서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색깔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의 성격을 나누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이게 기도문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다른데 혹시 나눔 중에 다툼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공동체와 나누는 일은, 하나님을 공동 기억하는 일은 마치 흑백으로 생각됐던 그 하나님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기억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억들을 함께 우리 공동체 원들과 공유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흑백으로 보여지지 않고 컬러풀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공동기억이 폭이 넓어지고 색이 다양해져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다양하고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두 가지 물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물음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물음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성경에 적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안에서 밖으로 꺼내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와 같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의 공동기억,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억하는 그 기억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이렇다 할 공동기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에 대한 이 기억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이 기념되고 경험되고 전수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기억은 날마다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의미와 오늘의 의미가 같지 않고 지난주의 의미와 이번 주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기억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기억함으로 삽니다. 그리고 기억함으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공동의 기억은 항상 우리의 한복판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복판에, 우리 공동체가 모인 그곳에 공동의 기억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의 기억을 크게는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부, 1, 2, 3청 각 부서에서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기억이 어제가 아니라 이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의 기억을 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서 우리 각자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사는 그 삶의 자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일주일의 삶의 자리를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억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십시오. 매츠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위험한 기억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여실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나의 그 결정들도 뒤엎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이런 위험한 기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책장에 꽂혀서 일주일에 한 번 꺼내 쓰는 그런 책과 같은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기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공동의 기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복판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을 뒤엎고 바꾸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기억,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처들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기억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살아있는 기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마음에 주신 메시지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